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 그대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여쭙는다면 내가 과거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번거롭고 기도가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기도가 큰 역할을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정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리반에게 저렇게 힘없이 나라가 정복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정해요. 다시 말하면 변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나는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너는 먹고 마시고 충분히 즐겨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앞길에는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변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연약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한숨 쉬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대답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도에 달렸어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이봉기 교수님의 피아노 연주회를 제가 익산을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19일간 3주 정도를 익산 왕궁이 유적지에서 매일 밤 6시부터 7시까지 연주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지만 그렇게 사람 몇 분 안 와요. 많이 오면 7, 8분, 적게 오면 한두 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월요일까지 그때가 국경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경일까지는 손님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 이봉구 교수님에게 제가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겠다. 깜짝 좀 놀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때 우리 하경이 딸이 있었는데 셋이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세 사람. 교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놀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11월 달에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오늘은 분명히 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지고 오셨으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목사님 가족 3사람만 내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셋을 위해서 열심히 연주해 주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에 몇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교수님하고 연주회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가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잘 산 것 같습니까? 당신은 이 피아니스트로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본인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그런 프라이드가 충만해요. 근데 이분이 차에서 저한테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제 인생 잘 산 것 같죠? 잘 살았죠? 이런 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한지 알으세요? 감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의 인생이 잘 사냐 못 사냐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피아노 연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 그래도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저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아멘 하셔야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썩 행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셨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첫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이 그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그때 임할 거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언을 해놨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놨어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면 당신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돕는 자, 조력자, 변호인, 대변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도와주실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원찮은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 봤더니요.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 봤더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갔더니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근거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때 무엇으로 해방됐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보면 돼.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지 그렇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내주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 성경 열심히 배우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해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실패하지 않고 영광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비결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자,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그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갑시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려고 내 속에서 어떤 욕망이 솟아나면 그 욕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진짜로 누가 자녀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야.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여정, 신앙생활의 이 여정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쉬우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달게 받아라.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모가 애까시며 마음이 아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고등학생이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할머니한테 꽃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야야 반말하면서 담배 사줄래 안 사줄래, 그 장면이 찍혀가지고 잡혔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니까 그것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어떤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술 한잔 해라, 예수 믿어도 다 술 먹더라, 막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유혹을 어떻게든지 견뎌내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대면 예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만큼이라도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조건.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문도 어떤 조건문이냐?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하는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향하여 떡이 되라고 명령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한 것이냐, 이미 알고 한 것이냐?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조건이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이유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천국 데려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어. 초대교회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 안에 그리고 예배를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파생할 수 있는 고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오면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서라고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속자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고난받은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뭘 못 드려? 뭐가 아까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강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참으로 나는 부족하구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2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여기서 돕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의미가 도우시나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통나무 있죠. 통나무. 거대한 통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데 나는 이 통나무 하나를 나는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통나무 양쪽을 잡아요. 그러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 도우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낑낑거리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을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대편의 통나무를 들어주시는, 이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또 그 다음에 27절로 가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랬죠. 그럼 그 성령 하나님도 나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죠.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이 살핀다의 원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방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귀한 물건 하나를 뒀는데 어디에 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횃불을 들고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크고 넓은 그 온갖 것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그 보석, 그거 하나를 횃불을 들고 찾아내는 그 모습이 살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시원하게 풀려요. 다른 사람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뒀으니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울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홀대했어. 너무나 외면했어.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왕따시켰어. 이제는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계셨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중보기도가 응답돼서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 존재가 있기까지는 뭐예요?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일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건축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입당 예배 때 제가 그동안에 있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내가 글로 내가 정리했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 범벅이에요. 기도 범벅. 여러분이 그때 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비전의 땅을 사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도 기도했잖아요. 중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고등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이 터에 와서 이 터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용성, 기도의 효과를 이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찾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함에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그 소리예요. 성도가 기도를 마치고 딱 나니까 곧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두 손이 움켜쥐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문 밖에서 두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어린 소녀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박수를 치니까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유령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어찌됐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죠? 죽는다. 우리 다시 살아나십시다. 우리 함께 9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기도하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존직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한 2번 이상 나오셔요. 제가 한 번 양보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 역할이 뭐예요? 최소한 한 번 정도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면 좋아요. 나는 무슨 요일날 새벽기도 꼭 한 번만큼 내가 지켜. 내가 이걸 못 지켜?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했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여 열심히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